세상 복과 다르죠. 그래서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주일 예배로 1년을 시작하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교회 표어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6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2017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한 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와 또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둡던 시대입니다. 좌절과 낭망이 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유대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마치 부흥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좌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8장 그리고 앞에 있는 이 7장과 8장이 쓰여진 때는 언제냐면 BC 518년경입니다.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정말 너희들이 은혜를 원하느냐? 정말 내가 주는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며 신약에 살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하지만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다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2세들,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수룹바벨을 앞세워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살던 곳이 어딨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성경은 이 베델 사람 표현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출생했던 2세들이 돌아와서 이 베델에 모여 살게 됐는데 이들이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질문을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1년에 4차례씩 금식하는 절기를 가졌다. 4월과 5월 또 7월 10월 이 4번의 기간을 정해서 이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4월 달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5월 달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금식하는 절기를 지냈죠. 그리고 7월에는 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면서 다버지요 아픈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절기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베델로 돌아왔는데 선지자들에게, 제사장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네 차례의 금식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서러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금식했던 기도를 이제는 회복되어서 우리가 돌아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금식하며 절기를 지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스가랴서 7장과 8절에 나오는데, 누구의 대답이냐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시냐면, 우리가 이 스가랴서의 7장을 읽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한마디로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는 너희가 금식 절기를 지킬 필요 없다.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지켰던 이 절기 필요 없다. 금식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처했던 상황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금식했던 그 절기를 이제는요 다 회복이 됐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금식하는 절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8장 19절을 말씀 중반 이하에 보세요. 처음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4월, 5월, 7월, 10월 금식하며 절기를 지냈지.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킬 필요 없어. 그것을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이 넘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진리와 화평을 충만케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압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흥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흥의 삶을, 번창하는 삶을, 도약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요,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 기도하는 이 심정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우리가 움켜잡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래, 계속해서 네 마음속에 고통을 갖고 아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 주시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무엇을? 부흥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면서 이 백성이 회복할 것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큰 소망을 주시는 이 비전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2017년 우리 교회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나가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부흥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그리고 이 평강과 화평과 진실,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이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올 것이다,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은혜를 구하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흥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명령하신 것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 오늘 그 스가랴 7장 4절부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요, 스가랴에게 임해서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 7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70년 동안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1년에 4차례 그렇게 절기를 삼아서 금식하면서 내 앞에 나왔지. 그런데 내가 언제 너희들어 그렇게 금식을 하라고 하더냐?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명령해서 너희가 이 금식을 행했냐?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직설적으로 풀어보면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했던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한 거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금식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자기들이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나쁜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금식하고 매달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명령한 것을 붙드는 거. 왜요? 그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이전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했어? 내가 그렇게 분부하고 내가 너희에게 줬던 율법과 너희들에게 줬던 그 메시지를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너희들 좋은 대로 살았잖아.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오는데, 정말 니네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한 거냐, 정말 내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서 그러느냐, 지금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 신앙 행위의 모든 집중이 나를 향해 있느냐. 우리 신앙의 모습이요, 내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것, 나만 아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의 모습이라면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하고 충성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것. 오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금식은 하며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속을 훤히 잘 아시기 때문에. 지가 힘드니까 금식하고, 지가 힘드니까 기도하고, 언제 내 말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면서 정말 금식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요,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금식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었어? 지금 그런 반문이에요. 하나님은 설령 그러더라도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교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모습 가운데서 많은 주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그러나 많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 올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우리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아말렉과 아가광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의 변명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는 것을 다 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였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귀한 것으로 드리려고 이것을 챙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의 생각, 거기에서의 충돌이 있는 거죠. 변명은 돼요. 뭔가 말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힘들고 싫어도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은혜를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다양한 우리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겁니다. 은혜를 구하셔서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먼저 그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은혜를 구하지는 않는가, 내가 내 자신을 살피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런 은혜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종교적인 의식, 그것을 형식으로 지키는 것보다 이 도덕적인 명령을 수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바른 삶을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 기도만 하면 되고 말씀만 묵상하면 하나님이 은혜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도 그렇게 구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은혜를 더하시고 싶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 7장 여러분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읽지는 않고요, 네 가지로 분류를 해드릴게요. 8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재판하는 사람은 진실한 재판을 하라고 그러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두 번째는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세 번째는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네 번째는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압축해서 네 가지만 지금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재판하는 사람은 진실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판사가 아닌데요, 나는 뭐 법조인이 아닌데요, 이 말이 아니라 이 재판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었지만 그 속에서 발견하는 단어가 뭐죠?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구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요, 도대체 진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속이기도 하고, 세상에 크리스찬이 속기도 하고, 크리스찬에 세상이 속기도 하는 세상이 지금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피차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사람이 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막 각박한 사람 있잖아요. 야곱쟁이들, 자기밖에 모르고 내어줄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고 다 계산해가지고 계산이 분명한 삶,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력 없는 삶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과 다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을 주면 그 진실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깨끗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약한 것, 어려운 것을 보면 이 마음속에 견디기가 쉽지 않은 마음, 이것이 바로 이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에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여기 표현되어 있는 네 번째는요, 남을 중상모략하지 말고 해치지 말고 심중에 음모를 꾸미지 말라.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잘난 체 하는데 저걸 좀 다른 사람과 연대해가지고 저 코를 답작하게 만들어버릴까? 막 이런 마음 속에, 사람이라 그런 마음은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진실과 사랑과 긍휼과 뭔가 이 마음속으로 중상모략을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는가? 그게 스가랴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은혜를 구하여도 내가 안 들어버릴 거야. 너희들 이렇게 진실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약자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저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아무리 은혜를 구하여도 나 안 들을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세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또요, 그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자, 황폐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예요?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진실하지 못하고 사랑과 긍휼이 없이 뭔가 중상모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황폐케 한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심령이요 황폐케 되어지는 삶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중상모략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늘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더 큰 도둑질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없을 뿐더러 그를요 풍성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핍박게 되고 더 황폐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이 남보다 높은 위치에 서야만 만족이 돼서 남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막 힘들어하는 이 시기 질투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쟤보다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는데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하신다면 그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그 은혜를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더불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격과 도덕과 윤리,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습관을 가진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도 끊지 못하는 자기들의 습관, 이걸 가지고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하지 않은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고, 우리 교회에 보면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몰라요. 이 정이라는 것도 그냥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이라는 것도 우러나지 않으면, 뭐 하나 떡 한 조각 나눠주고 음식 한 조각 나누는 것도 이 사랑, 이 정이 없으면 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냥 베풀려고 이 본인들이 괴로워하는 이런 성도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나만의 깊이 숨어있는 뭔가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2017년 한 해는 그것마저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커다랗게 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부흥이 아니겠어요? 2017년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부흥이 일어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교회에 진짜 부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이 부흥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갈 때에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다. 근데 그게 다 침략을 받아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새롭게 지었던 성전, 이게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외관상으로 볼 때 그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호화로웠어요. 아주 귀하게 정성을 다해서 온갖 재료들을 다 동원해서 지었기 때문에 딱 봐도 위엄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와 같은 성전으로 사람 눈에 보였던 거죠. 그런데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니까 무슨 재력이 있어요? 힘도 없고. 그래서 조그맣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른 세대, 이 노인분들이 그걸 보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얼마나 멋있었던 교회인데 그냥 70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 지은 교회를 보니까 그냥 조그만한 거예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너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보는 것은 외관을 보지만 하나님은요, 그 성전의 크고 작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교회 표어가 그거 있었잖아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에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전보다 더 큰 솔로몬 성전이 좋았다고, 그것이 더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추구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스룹바벨 성전 작은 것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크고 좋은 게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가 하나님에게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중요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앞날에 다가올 구원의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을 붙들고 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시험 들어도, 폭풍우가 불어와도 우리가 여기서 견디고 흔들리지 않는 이 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 그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옛날에 좋았어.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옛날 참 정말 좋았어. 우리 교회 참 여러 가지 사역도 왕성하고 참 옛날에 좋았어.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임의 목사가 그 이야기 들을 때 어떻다라는 거죠? 아니, 가끔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뭐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은 과거를 다 추억하게 돼 있잖아요. 저도 옛날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남자들 모이면 군대 이야기 하잖아요. 과거에 막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러나 신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과거에 내가 떵떵거리고 살았고, 나도 존귀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명예도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삶을 살았지만 나이도 먹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초라하게 된 것 같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인데도 가기가 마음이 편치 않고, 여러분 이렇게 위축되는 게 우리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 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런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과거보다는 지금 뭔가 초라해진 모습과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된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힘을 내라. 일어나서 세움을 받고 전진해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덜 쪼그라들어 가지고요, 늘 얼굴을 보면 인상이 찌푸러져 있고 뭔가 그냥 초라하고 위축되어 있고 이런 모습, 물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가슴을 두드리고 옷을 찢으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체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복하고 회개할 때는 엎드리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회복하고 치유받고 새롭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가정에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는가 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은혜를 구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여러분 비록 어려운 때일지라도 당당하게 일어서서 주의 약속된 말씀 붙들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이 교회 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며, 또 한편으로는 세움을 입어 당당하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이게 금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위축되며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은요,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러한 은혜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어들을 한번 읽으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면서 그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줄 거다 하는 내용이 스가랴 8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 8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중요한 단어만 그냥 볼 텐데, 5절에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면 거기에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뛰놀리라, 그 표현이고요.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구원하여 동그라미 치시고요. 12절을 보세요.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사료를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누리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복이 되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15절,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15절에서 끝낼게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쭉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은혜예요. 뭐냐? 뛰놀리라.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뛰놀, 즐거움, 기쁨. 또요, 구원 너무 소중한 거죠. 누리게 한대요. 복이 되게 한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전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금식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기쁨과 자유함으로 뛰노는 표현으로 이 구원을 누리며 복이 되며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저는 2017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기록해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 주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순수와 진실로 뛰노는 것처럼 즐겁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끌려가는 삶 살지 말고 쫓겨가는 삶 살지 말고 누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에 불확실한 두려움거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두려움들을 다 이기고 평강과 진리와 화평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내용이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 복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조건을